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려면 산파들이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옛날에 산부인과 그게 병원이 없었잖아요. 의사가 없기도 했지만 여자가 출산하는데 남자 의사가 돕는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아이 출산을 전문으로 도왔던 사람을 산파라고 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시골에서 애를 많이 낳아보신 할머니들이 주로 그 산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도 산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왕의 명령은 뭐예요? 이게 살인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그녀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어떻게 갓난아이를 죽입니까? 사단의 세력은 어른이든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애굽 왕은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을 때 애굽에 내려온 가족 숫자가 70명이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되어갈 무렵에 이 숫자가 약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숫자에는 미숙한 사람이라 잘은 모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히브리인들은 주시는 대로 낳았으니까 충분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들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려는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살리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출산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해요. 자녀가 하나뿐인 분들은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 산하 제한,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바로 이 가족계획 정책이에요.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산하 제한을 했다면 아마 여기 안 태어났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 많이 낳아주신 것이 은혜이듯이 여러분도 많이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히브리 그 아이들을 살렸을까요? 그들이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여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왕의 명령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당대의 바로 왕은 신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애굽인들에게 태양신의 아들로 섬김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바로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인 권력자인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산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만 살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무서운 죄악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천하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법보다 더 우선입니다. 이 명령은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존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가족에게도 그것은 적용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하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십부라와 부하는 왕에게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문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아든 여아든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이 문책하자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8절, 19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아멘. 분명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해서 종종 복을 받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거짓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트국에 갈 때 비자 신청을 선교 나가고 그럴 때는 비자 신청을 비즈니스 비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그 제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카드에 방문 목적을 비즈니스라고 체크합니다. 선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방문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면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영적인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할 때 위장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산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대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그런 국가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명은 곧 법이고 신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항 때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온 가문이 몰살당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들은 그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엄청 오래됐죠.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거기에서 준 교훈이 있잖아요. 아, 배 타고 제주도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구나. 인간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배가 쓰러져서 물속에 잠겨가는데 그 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알아야지만 인간의 사악함도 배워야 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죽든지 말든지 저 혼자 살겠다고 빤스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거 화면에 여러분 보셨죠? 그 무책임한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설마 그 큰 배가 침몰하겠나? 하며 엄청난 화물을 실어서 이익을 챙기려던 그런 사람들의 사악함이 수백 명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교훈을 더 받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죽은 시신을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잠수부들이 생명을 걸고 바다를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유족들을 돕겠다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수고를 했어요. 이미 죽은 시신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안 믿는데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믿지 않는데 그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수 없어. 때가 되면 믿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책망하며 강력하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그런데 가보면 의사가 죽어가는 생명을 잠시라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살려놔봐야 얼마 못 살고 죽는데. 그런데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선교사들을 존경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옥수수 빵이나 옥수수 죽을 배국으로 받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들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 땅 백성들을 구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 시절 배국으로 옥수수빵 먹었던 분들, 옥수수죽 먹었던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줬던 해충약 먹고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은 빚 갚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들이나 뜻 있는 분들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고난과 박해, 핍박을 견디어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십부라와 부와 산파가 목숨을 걸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생명이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살인이 죄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큰 죄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영혼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전도가 우리의 직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부딪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한 결과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그 산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려고 목숨을 건 그녀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도 주어졌고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 은혜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녀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린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흥왕케 하십니다. 우리 가문을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흥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생명 걸고 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은 누굽니까? 그들이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